자, 오늘도 재미가 하나도 없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땅을 분배해 주시는데 우리한테는 한 평도 안 주시면서 계속 땅 분배 소리를 우리는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 분배를 해가는 가정 속에 두 부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한 부류는 약속의 땅을 누리는 거예요. 이미 요단 동편은 건너오기 전에 분배가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요단 서편으로 건너와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지파가 먼저 정복하고 누립니다. 요셉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땅을 정복하고 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므낫세는 우리에게 왜 한 분깃만 주느냐, 두 분깃만, 두 분깃을 내놔라. 큰 소리를 땅땅 칠 때 므낫세가 왜 저렇게 시끄러운가 봤더니 그 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더라? 철병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더라. 그러니까 목소리 큰 사람 두려워할 것 없다, 두려워할 것 없다? 저같이 목소리 큰 사람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두려움이 많으니까 소리라도 커서 커버하려고 하는 거지. 목소리 큰 사람 알고 보면 두려움에 꽉 잡혀 있는 사람이 내 자리 이거 뺏기는 건 아닐까, 내 권위를 내가 놓치는 건 아닐까, 이 걱정과 근심이지, 알고 보면 속빈 강정이 그 소리 큰 사람이라는 사실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그러니까 여기에 이어서 다 전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머지 7지파 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실로로 성막을 세웠습니다. 실로의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중심이 이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보인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7지파는 전쟁에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전쟁에 안 나가려고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누구는 믿은 누리는데 누구는 믿지 못해 누리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볼 것이고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거란 말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비전이는 리더의 상실 때문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땅 분배가 거의 끝나가는데 아직도 땅을 받지 못한 지파가 아직도 7지파, 정확하게 말하면 반 지파가 더 남아있죠. 7지파 반이란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단 말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 유다 지파는 받았단 말입니다. 요셉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도 이미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두 지파에게서 보여지는 공통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지도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는 지도자.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여호수아를 대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유다 지파에서는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갈렙을 대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잘 알잖아요. 그렇죠? 이제 13장에 가서 보니까 그의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 1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정답이란 말입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 나머지도 누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는 이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 말씀 하나 붙들었으면 끝이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놓칠 때 문제가 있었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는 그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머지도 내가 하리라.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제 앞으로도 누가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이제 갈렙도 14장에 가서 보니까 나이만 안 늙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 헤브론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점령해 나가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셨단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갈렙에게 아주 독특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전쟁에 나아갈 때 이 땅을 정복하게 되면 내 딸을 주겠다. 세상에 아버지가 무례하다, 되게 무례하다? 입장을 바꿔놓고요, 이민자 집사님 아버지가 진짜 어떤 총각한테 너 이 일만 딱 완수하면 내 딸 줄게. 그러면 집사님 따라갈 거예요? 아빠 너무해 그럴 거예요? 이미 시집 가셨으니까 괜찮아요. 속을 드러내세요. 예. 이건 진짜 아빠가 무례한 거잖아요. 딸이 마치 자기의 소유물인 것 같이 딸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그 말씀을 깊이 살펴보니까 갈렙에게서 드러난 모습이 뭐예요? 사실은 이런 거잖아요. 네. 요즘 우리가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죠? 세상적인 조건이란 말입니다. 세상적인 조건을 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비로소 신앙이 있으면 금상첨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세상적인 조건, 용감은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상적인 조건, 용맹보다도 더 중요한 게, 갈렙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건 7지파 반이 안 움직이고 있을 때 그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용기보다 더 필요한 게 갈렙은 뭐였다? 믿음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자신의 딸을 맡기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아버지 좋은 아버지예요? 되게 좋은 아버지예요? 우리는 대부분 세상적인 조건을 따집니다. 그 다음 건 채워지면 좋고 안 채워지면 나중에 가서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이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처음서부터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을 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그 아버지의 속이 얼마나 깊고 높고 놀랍고 위대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갈렙을 통해서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운니엘이 그의 사이가 돼서 첫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러한 모습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날 사이가 정말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교회를 제대로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을 제대로 세워날 수 있는 운니엘 같은 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엇보다도 믿음을 볼 수 있는 정말 믿음의 부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나머지 7지파는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지도자의 부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봉독한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배해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이가 든 여호수아에게 요단 서쪽의 땅들을 9지파 반에게 나눠주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땅이 정복된 땅이에요? 정복해야 될 땅입니까? 복잡하셨구나. 정복해야 될 땅입니까? 정복해야 될 땅입니까? 죄송합니다. 항상 우리는 두 가지는 안 돼요. 그냥 하나로만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요. 완전히 정복된 상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차지해야 할 땅이 남아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지도자들은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누어 줄 땅이 정복된 땅이 아니라 정복해야 될 땅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때 또 우리에게 생각나는 찬송이 있다면 이런 찬송이 되겠죠.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꼭 들려지는데 놀며 일하세요 이렇게 들려져요. 절대 아니죠. 다시 한번 제가 할 테니까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노래 잘하세요. 노래를 잘하면 시집을 잘 가요. 이런 꼭 뒤에 뭐가 꼭 이어질 것 같은. 그래요. 분명히 우리가 찬양을 한 번을 해도 막 힘이 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에게 일할 것이 없는 것보다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게 은혜란 말입니다.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게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은혜더란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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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래서 땅을 분배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분들은요, 절대 상식에 매이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한단 말입니다. 비전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큰 의미를 지닌단 말입니다. 비전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승리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비전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주셨어도 누리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양이 이끄는 사자보다 사자가 이끄는 양이 강하다.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정말 좋겠어요. 사도 바울, 그가 이제 벨릭스나 별 총독들을 다 만날 때 그러한 사람들이 돈의 욕심은 좀 있었지만 결국 죄를 찾지 못해요. 그래서 그는 그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지만 그는 자유의 몸을 택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야 할 곳이 어디니까? 로마기 때문에. 갑자기 왜 총독이 아니 누구죠?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가 그 길을 택하죠. 그러면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사랑스러울까요? 사랑스러울까요? 그렇죠? 너무 사랑스러워서 가운데 머리가 대머리가 될 정도로 쓰다듬어 주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때 그의 길이 평탄해야 돼요? 평탄해야 돼요? 그의 길이 형통해야 돼요? 형통해야 돼요? 신명기의 말씀처럼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셔야 돼요? 제거해 주셔야 돼요? 제거해 주셔야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 복음 들고 그냥 바다를 건너는데 세상에 뭘 만나요? 만나지 말아야 될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거 하나님 짜증나요? 되게 짜증나요? 우리 솔직히 이야기하자고요. 이 정도면 하나님 짜증나요? 짜증나요? 솔직히 짜증나요. 왜냐하면 약속과 틀린 것 같거든요. 이게 무슨 평탄이고 이게 무슨 형통이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 위기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더란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회를 주신다. 위기마저도 기회가 된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믿음이란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제자협력에서 다 나눴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배 안에서 나타내서 다 살았어요. 그러면 이미 그는 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란 말입니다. 선주도 선장도 백부장도 모든 군사들도 죄수들도 그를 떠받들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태 내려서 그 멜라도 섬에 내려서 어떻게 하는 거죠? 섬김을 받습니까? 아니면 옷에 젖은 그 사람들을 섬기려고 장작을 옮깁니까? 장작을 옮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껏 장작을 옮기는데 신성진 집사 뭐가 물지? 뭐가 물지? 뱀이 문다 그래. 그냥 뭐가 물지? 뱀이 물어. 뱀이 문 거야. 정답을 말했어.
기가 막힌 거야. 크게 입신한 것 같았는데 답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섬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으면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그 신이 또 여기서 심판하신다고, 세상에 이런 말을 듣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말 우리가 안 들어야 될 말이에요? 안 들어야 될 말이에요? 안 들어야 될 말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위기가 뭐가 되게 하셨어요? 오히려 기회가 되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것마저도 무엇이 되게 하실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무엇이 되게 하실 것이다? 기회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지금 위기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들 입에서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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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라는 소리를 우리는 너무 많이 듣게 된단 말입니다. 오히려 이때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사도 바울 같은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가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크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더란 말입니다. 결국 비전의 부재더란 말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7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무엇을 믿으니까 그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버리더란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왕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니 신천지가 아닌 이상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전을 붙잡고 지체하는 자가 아닌 계속해서 질주하는 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정의 상실, 용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기서 지체한다라는 게 왜 지체하는 거죠? 지체하는 사람들은요, 이유가 있어요. 용기를 잃었기 때문에 지체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맥이 다 풀려버렸기 때문에 지체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지체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마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체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공시키시는 분들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보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공시키시는 사람들은 결단을 잘하는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정말 행복하길 원하시는 사람들도 결단을 잘하더란 말입니다. 행복하지 못한 그 이유, 그래서 그것을 가감하게 끊어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셨는데 소원 성취를 못하셨습니까? 이유는 지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겁이 많아서 주저하는 사람에게는 죄송하지만 모든 것이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왜요? 이유는 하나예요.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늘 불가능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보는 것마다 불가능하다 이 소리가 먼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행동도 불가능, 말도 불가능. 그러면 그 사람의 결과는 죄송하지만 불가능이에요. 왜 불가능입니까? 계속 씨를 심는데 불가능을 심잖아요. 심는 건 불가능을 심고 거두는 건 좋은 열매를 거두겠다라고 하는 거, 이건 아니잖아요. 자,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믿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놀랍도록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미국의 사상가 랄프 waldo 에머슨은
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뒷받침되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무엇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능력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더란 말입니다. 링컨의 어머니가 링컨에게 당부한 말씀이 뭐냐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과는 사귀지 말아라. 그 병균이 전염될까 두렵다. 그 어머니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안 만났으면 좋겠냐 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인간하고는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게 그 어머니의 결론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언어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꼬이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꼬입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긍정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언어가,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행동이 긍정적이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정적인 사람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내 안에 없다고 깨달아지시면 그에게서 떠나는 게 여러분들이 살 길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와 유다 요셉 지파는 자신의 기업을 차지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제가 쫀심이 있게 생겼어요? 있게 생겼어요? 이게 쫀심 빼면 좀 무너져 내릴 사람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이 쫀심이 제가 얼마나 강한지, 이 정도면 저는 도전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미 루벤, 간, 므낫세 반지파는 욕심에 의해서 거기서 이미 분배를 받았지만 그건 욕심이었잖아요. 딱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러나 유다나 에브라임은 분명히 정복하고 누려요. 아니, 답이 하나잖아요. 누려요. 아니, 그러면 저 같으면 이제 그때부터 도전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의 하나님이 왜 내 하나님이 안 돼주시냐고. 그렇잖아요. 이런 거룩한 욕심은 좀 있어도 되잖아요. 왜 여호수아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안 돼주십니까? 왜 갈렙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안 돼주십니까? 제가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못했다, 되게 못했다? 아니, 못했다가 아니라 안 했다, 하나도 안 했다? 이게 답이에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도요, 제 마음속에 꿈틀꿈틀대는 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4년 동안 늘 마음속에 한 말이 있어요. 알려드려요? 별로 듣고 싶지도 않죠. 그냥 빨리 끝나는 게 좋죠. 네. 그래도 할 거예요. 제가 늘 마음속에, 그래, 나중에 하나님이 누굴 더 사랑하셨는가 보자. 아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멘도 안 나오고, 그냥 더우니까 신집사가 부채질하면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쪄주고, 그러니까 저 최인석 장로님 예의 있게 밑에서 하잖아, 안 보이게. 그래도 어깨가 떠니까 다 보여. 어디까지 했죠? 예, 거기까지 했습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 아이들보다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은 항상 충만했어요. 그 믿음대로 됐어요. 여러분들도 믿음대로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래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왜 7지파가 움직이질 못하는 거죠?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결국 7지파 반을 지배해버리더란 말입니다. 한 사람의 안 된다라는 생각이 7지파 반을 전염시켜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경영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80대 20법칙을 다 아신다고 하죠. 어느 곳이든지 다 그 사이의 구조는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윗부분에 20%가 지도자가 되고 나머지 80%는 성공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만주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한 100명의 가족을 이주시켜서 땅을 똑같이 분배를 했대요. 3년, 5년, 10년이 이제 지났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땅을 사들여 결국 나머지 80%를 다 차지했는데, 게으르고 제대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들의 땅마저 다 팔아서 뭐가 되냐 하면 소작인이 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창조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공을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 모든 분들 성공적인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좀 더 깊이 이 문제에 접근해 가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제 그들이 아까도 1절에서 딱 말씀을 드렸죠. 어디에 성막을 세웠다? 실로에 성막을 세웠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삶이 이제 성막 중심의 삶이 된단 말입니다.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 중심, 누가 봐도 교회 중심, 누가 봐도 말씀 중심 같이 생각되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 말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름만 들어도 흥분이 되는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황홀할 정도로 변화가 되셨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더 황홀한 게 뭐예요? 더 신기한 게, 더 신비한 게 뭐예요? 그냥 묻지도 않았는데 알 수 있을 정도로 모세가 그들 앞에 나타나고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세상에 베드로가 막 신비주의에 뿅 가갖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저희들이 집을 세 채를 짓겠습니다. 예수님 한 채 가지시고, 모세님 한 채 가지시고, 엘리야님 한 채 가지시고, 저희는 난장을 까도 좋사오니 이 영광 중에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들이 잊고 사는 건 뭐죠? 그들은 그 신비할 정도의 그 영광을 보지만, 지금 밑에서는 다른 제자들이 그 간질하는 그 아이를 둔 아버지가 그 아이를 내려와서 그거 고쳐달라고 할 때 못 고쳐서 절절매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신비한 일이 벌어지면, 그래서 막 기적 같은 일이 막 벌어지면 우리 입에서 저절로 터져 나오는 말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잊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항상 두 가지 스트럭처란 말입니다. 구조가 이래요. 따라합시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늘 모이기만 하고 흩어지질 않으니까 핍박이 오는 거란 말입니다.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핍박이 오는 거란 말입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는 열심히 모이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모이는 거란 말입니다. 한 마음이 돼서 모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가득 채워져서 흩어지는 교회. 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까? 일주일에 하루 주일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으니 일하러 가세, 내일하러 가세 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흩어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으라고 흩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요, 혹시 우리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는 커졌는데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이 혹시라도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요단서편의 7지파는 무엇이 없는 거예요? 열정이 식어버린 거예요. 비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개척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이 정도면 됐지 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뭘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 미루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현실에 안주하고 그래도 지체하며 적당히 이렇게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내 속에 식어져가는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3가지 도전을 받았다면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될 게 무엇인가? 4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도를 그려야 합니다. 무엇을 그려야 합니다? 복의 지도를 그려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연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다면, 과학에는 과학의 법칙이 있다면, 복을 받는 데는 복의 법칙이 반드시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비결이 뭐냐 하면 그리는 거예요. 뭘 그리는 거예요? 복의 지도를 그리는 거란 말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무엇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복하고 싶은 땅의 그림을 너희들 스스로 그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믿음이 있으면 입을 크게 열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래서 입을 크게 열 거예요. 그러나 이때 믿음이 없으면 입을 열지를 않을 거예요. 이거 연다고 될 일인가? 열지를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지역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게 믿어지면 지역을 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더라도 믿음의 기도인가 믿음의 기도가 아닌가는 하나님이 알고 본인이 알아요. 그러나 아예 믿음이 없으면 이러한 기도의 기자도 꺼내지를 않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주님은 지금 여호수아를 통하여 나머지 7지파 반에게 너희들 얻고 싶은 땅을 나가서 그려봐. 그러면 이게 신나는 겁니까? 신나는 겁니까? 되게 신난다 그러네.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게 굉장히 신날 일이란 말이에요. 역시 한무경 권사님은 권사님이라 아멘 하지만 집사님인데도 아멘 딱 할 때 막 가슴이 좋았어요. 여러분 정말 신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는 이것이 기쁨의 소리가 아니더란 말입니다. 절대 움직이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말씀이더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행복을 원합니까? 행복을 그려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성공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복 받는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은 곧 비전을 갖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창세기 1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죠? 조카라고 데리고 왔더니 세상에 조카가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랬더니 이 조카가 그냥 눈을 딱 들어 수알 뜰을 딱 보더니 마치 에덴 같네. 아이고 저 땅 되게 좋네. 저기 가질래요. 안녕히 계시옵소서. 바바이. 그리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조카 롯이 기름진 소알들을 가져갔지만 너 낙심하지 마. 나머지 땅을 내가 종과 행으로 다녀봐. 내가 믿음으로 밟는 땅 다 너에게 줄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직은 차지하지 못한 땅이지만 내가 나의 비전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밟으면 반드시 너에게 주시겠다라는 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거란 말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이제 유아 세례 받을 분들은 준비하고 나오시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믿음? 그분이 계신다라는 믿음,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하신다라는 믿음, 상을 주신다, 응답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는 사실 앉아 있어도 예배의 실패자란 말입니다. 이미 성공자와 실패자는 벌써 여러분들 스스로 너무너무 잘 알아요. 자, 제자 양육을 하면서 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죠? 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찾으신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오늘 아무리 덥고 그래서 막 짜증이 나도 우리는 왜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영으로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영이신 하나님을 배우니까. 육으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 배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럼 또 한번 질문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예배가 영의 예배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지금 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항상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날마다 복의 지도를 그리고 우리의 구체적인 비전을 가슴에 새기고 그 비전을 위해 내가 썩어지는 미랄이 될 때 그 꿈, 그 비전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고 그래서 복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것인데요, 이제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이제 유아 세례자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비전이 없는 리더, 그래서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세워진 리더들에게 다시 한번 비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열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용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안주하려고 했습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전진하는 신앙 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의 지도를 계속해서 그려나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